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오순절 후 7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희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다리고 사모하던 주일이 되어 주의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중심을 다해 예배하는 이 시간,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괴로움으로 인하여 거룩하신 주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감사와 찬미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5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을 돌아봅니다. 저희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가 있지만 저희는 교만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여기며 살았습니다. 기도하지도 않았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으며 성령님의 자비로운 권고에 마음의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나의 경험과 고집만을 따라 살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도 많이 했고 이웃에게 아픔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 죄악 중에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죄를 계속해서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이 시간 참회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십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신 후에 교독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홍봉희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세상살이에 지치고 무대에 지친 주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 악한 영들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며 마음을 빼앗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도 있사오니 예배하는 이곳에 악한 영은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 공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여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집중하여 예배 순서에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잘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 평생을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활과 신앙이 무더위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늘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케 하셔서 태양의 열기처럼 우리의 마음이 늘 뜨거워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입술로부터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연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에게 잘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당부하셨지만 우리는 좀 더 편리하게 나은 삶을 위해 자연을 파괴하다 보니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구 곳곳에서는 가뭄으로 인한 피해와 집중폭우로 인한 홍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지난주에 내린 호우로 국내 곳곳에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지만 그들은 타들어가는 아픔과 시린 눈물로 지새울 것입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상황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지구 곳곳에서 나는 산불과 지진 등 수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고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만 가는데 해결책은 없고 어느 곳 하나 안전지대가 없을 정도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이 지구를 살려주시옵소서. 인간들의 힘으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강박해져 있습니다. 주변을 볼 수 있는 눈이 닫혀 있습니다.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할 여력이 없습니다. 희망이란 단어가 멀리만 느껴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소망, 사랑이 현실에서는 닫아버린 단어가 되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둡게만 느껴진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을 비추어 어둠과 악한 것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난주부터 시작된 다음 세대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신앙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경학교와 수련회 현장에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교육부서에 부흥의 새바람이 불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형교회 성도님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한다면 우리 대형교회 다음 세대에게 놀라운 삶의 변화와 더불어 교회가 부흥되고 지역과 나라에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많은 인재들이 대형교회 다음 세대에서부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이 몸의 질병과 통증으로부터 노임받게 하옵소서. 질병이라는 모든 증상을 예수 이름으로 거절하여 여호와 라파 되시는 치유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10월 항존직 선교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할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지난주에는 주경덕 원로 목사님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마지막 인생을 병원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이제 천국에서 아픔과 질병도 없는 곳에서 편히 안식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목사님은 대형 교회에 힘들었던 시기를 지혜롭게 잘 해결하시면서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 지금까지 영향력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남기신 말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목사님이 이렇게 사셨던 것처럼 대형교회 성령들의 삶도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치게 하시고 시련과 고난 중에 있는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되어 힘을 얻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예배위원들과 봉사하는 모든 성교들 위해 성령님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공간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의 말씀 신약성경 388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향한 열정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교회 연구가이고 신학교 교수인 톰 레이너라는 분이 오늘날 미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사라지고 있는 현상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사라져간 교회, 천교회를 대상으로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굉장히 섬뜩한 그런 책을 하나 썼습니다. 왜 교회들이 죽어가는가? 왜 교회들이 문을 닫는가? 그리고 그 교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가 연구를 했더니요, 몇 가지 이런 요인들이 있었답니다. 어떤 변화도 한사코 거부했다는 것이죠. 지역사회를 외면한 그들만의 교회였다는 겁니다. 내부 지향적으로만 예산을 사용했고요, 지상 대명령에 대한 순종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목사와 성도들의 잦은 갈등이 있었고 기도 생활이 부재했으며 교회의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이런 교회들은 결국 사라져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중국의 고전 시경의 소합편 학명에 나오는 시의 한 구절에서 유래된 그러한 말인데요, 타산지석 가이공옥이라는 그러한 구절에서 온 말입니다. 그 뜻을 풀어보면 타산지석, 다른 산에 쓸모없어 보이는 돌이라도 가이공옥, 옥을 가는데 소용이 된다. 우리는 이 톰 레이더 교수의 진단을 주의 깊게 살펴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의 시대 속에서 어떤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계시록 2장부터 3장에 보면은 소아시아 7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사도들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던 상황에서 성도들의 영성적 상황이 어떠했고 교회 공동체는 어떤 문제들과 씨름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소아시아의 서쪽 해안에 있던 도시 에베소는 로마의 지배를 받던 아시아주의 수도였습니다. 다양한 종교의 중심지이기도 했고 특히 대제의 여신인 아르테미스와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한 것은 대략 50년에서부터 55년 사이에 알려져 있는데요, 어쨌든 여기에서 드물게 많은 선교지에서와 달리 3년근 가량 여기서 사역을 했는데 대단한 영적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런 바울의 가르침과 영적인 그런 교훈 속에서 에베소 교회는 성장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잘했는지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내용이 계시록 2장 2절에서부터 3절까지 나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세 가지 칭찬을 받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고수했다는 것이죠. 2절에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았다.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과 같은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바울은 자기가 지도하던 모든 교회들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실천 덕모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지도받은 내용을 대단히 철저하게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단을 배격했다는 것이죠. 그 당시 그 지역에서 큰 이단이 하나 일어났는데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그런 이단입니다. 니골라라는 단어는 정복하다라는 뜻의 니카우와 백성을 뜻하는 라오스가 결합된 그런 말인데요, 이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나쁜 영향력을 행사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두 가지 잘못을 펼쳤는데요, 하나는 율법의 때가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고요.
다른 하나는 영만이 선하고 가치가 있으므로 악하고 무가치한 육신으로는 무슨 짓을 해도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태폐적이죠. 무율법주의, 무도덕주의에 빠져서 건강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런 이단 사상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덕을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박해를 잘 견뎠다는 것이죠. 당시 에베소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습니다. 각종 이교와 신비주의가 창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박해도 굉장히 심했겠죠. 게다가 기독교는 소수였고 힘이 없었기 때문에 고난의 강도는 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견뎌내기 위해서 많이 참고 견디고 부지런히 대처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켰다는 그런 말입니다. 결국 에베소 교회는 안으로는 이단의 혼란으로부터, 밖으로는 우상 숭배 박해로부터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철저히 잘 따랐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겁니다. 사실 지킬 것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킬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지킬 것은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칭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있지만 책망도 있었습니다. 계시록 2장 4절로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교회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성도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그게 식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이단들이 들끓었습니다. 게다가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연약해서 우상 숭배에 휩쓸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이단 사상을 유포하는 사람을 가려내고 그들을 교회로부터 몰아내야만 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가려내고 훈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냉정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다가 기독교의 진리인 핵심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머리로는 굉장히 소중한 것을 지켰지만 그 가슴은 따뜻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 큰 믿음은 헛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믿음이라도 사랑이 있어야 믿음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사랑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간곡한 초대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로 회복의 과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생각하라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다음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핸드폰을 잃어버렸다면 즉시 알아차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잃어버렸는데도 잃어버린 줄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나를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것, 말씀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다는 자각은 쓰라리고 아픕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 새로운 희망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회개란 삶의 초점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돌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께 마음을 향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 우리가 바쳐야만 합니다. 기도하고 힘들어도 묵상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할 때 우리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때 아주 큰 영성으로 많은 사람들 도전을 얻던 이용도 목사님의 많은 글 중에서 1927년에 쓴 하나의 시가 사무침으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몇 번을 읽으면서 주여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읽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피를 주셔서 우리는 눈물도 말랐거니와 피는 더욱 말랐습니다. 그래서 무기력한 빈혈병자가 되었습니다. 피가 없을 때는 기운이 없고 맥 없고 힘 없고 담력 없고 의분 없고 화기 없고 생기가 없습니다. 그 대신 노랗고 겁 많고 쓸쓸하고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를 주사해 주소서. 그래서 우리는 새 기운을 얻고 화기와 생기 있고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는 죄에게 잡혀 죽어가되 그 죄와 더불어 싸울 만한 피가 없습니다. 악마가 우리 인간을 유린하되 그것을 분히 여기는 피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당신의 피를 주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죄악과 더불어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원수 마귀를 격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피가 있게 하소서. 우리에게는 피가 없어요. 주여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당신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서 우리에게 주사해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 속에 있을 때, 예수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을 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 가운데 뜨겁게 흘러넘칠 때 우리가 그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권세 있게 능력 있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있었던 일을 들었습니다. 젊은 여성 2명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곳을 목사님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목사님이 당신들이 이제 초신자에 불과합니다. 또 훈련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았지만 몇 년 믿고 얼마나 훈련받아야 복음 전하러 갈 수 있다는 말은 성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님 어디로 갈까요? 말씀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피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도 강건하게 목사님이 그들을 중국의 외딴 지역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2년 후에 그들은 전도지를 구하기 위해 파송교회로 돌아왔는데요. 목사님께서 그동안 그들의 소문을 조금씩 들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마침 스위스 개혁교회에서 중국 교회를 보기 위해서 몇 분의 목사님이 방문하셨기에 그분들 앞에서 한번 지난 시간 동안 있었던 일들을 간증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저희들은 별로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뭔가 좀 한 것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듣기로는 2년 동안 13개 교회를 세웠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스위스 개혁교회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더랍니다. 스위스에서는 그런 일들이 쉽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자 한 명의 여성 전도자가 13개 교회가 아니라 31개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몇 명 생겼어요. 목사님이 얘기하죠. 내가 듣기로는 한 220명 된다 들었으니까는 그러면 한 교회 한 7명 정도 되겠군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아닙니다. 제일 작은 교회 교인이 220명입니다. 제일 큰 교회는 4,000명이 넘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우린 그냥 기도했습니다. 아니, 기도 말고 무엇을 했습니까? 그때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저희가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저희가 그렇게 행했습니다. 예수의 피가 흐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이 뜨거운 사람은 그가 얼마나 배웠든 어떤 환경에 있든 그 피의 권세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71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대형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다른 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누구냐,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라 내가 예수의 피로 또 예수의 정신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그 첫사랑의 뜨거움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있는가? 주일날 교회 앞에 나올 때 정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가슴이 정말 용솟음 치고 있는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형교회를 내가 몇 년 나왔다, 내 이름이 여기에 있다, 이걸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첫사랑의 감격으로, 뜨거운 감동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그 사랑의 열정과 사랑으로 내가 살아가겠다.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형교회와 공동체를 통해서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비전과 꿈을 갖고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귀한 대형교회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고 오는 세월 속에서 더 하나님 앞에 더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주님에 대한 그 헌신의 자세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서 더 귀하게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절단의 찬송 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찬송가 51장 1절 찬양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생명도 건강도 재능도 기회도 모두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저희는 그저 청직일 뿐이며 그래서 오늘 드리는 이 헌금은 주님께 받은 것 중 일부를 감사의 마음으로 다시 드리는 고백입니다. 여기에 11조 감사 주정 선교 건축 장학 사랑의 쌀로 정성을 다해 드립니다. 바친 이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과 형편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삶의 복에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란이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꼭 쓰시는 귀한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필요한 땅에, 위로가 필요한 영혼에게, 눈물 흘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길로 흘러가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전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 아시듯이 우리의 영적인 스승이고 영적인 아버지이셨던 주경덕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마도 한 주간 우리가 많이 목사님을 그리워했고 또 목사님을 많이 또 생각하고 목사님께서 남겨주신 귀한 신앙의 유산을 갖고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마음으로 지내셨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 자녀 되신 주현신 목사님, 아들 되신 주현신 목사님 예배 참석하셨는데요. 나오셔서 감사 인사를 나눠주시겠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다. 매우 오랜만에 대형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도 은혜로웠고요. 저도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했다는 것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토요일 날 나와서 연습했고요. 또 어지간하면 악보를 외워서 악보 보지 않고 찬양도 했고, 그때 함께 하셨던 찬양대원들도 여기 적지 않게 계십니다. 주경덕 목사님 삶과 사역을 친히 인도하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경동 목사님 20년 남짓 대형 교회를 섬기셨는데요. 그때 함께 섬기셨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사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어가시는 우리 한성도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교우님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1981년 1월 초 매우 춥던 어느 날 대형교회에 도착했었는데요, 이사했었는데, 그때 대학교 입학하던 때였고 제 여동생 둘은 중학생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12년 동안 대형교회에서 밥을 먹고 성장했습니다. 저희 삼남매를 키워주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의 손길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주경동 목사님 아프실 때 기도해 주시고 또 찾아봐 주신 또 성도님들 마음 감사하고요. 또 장례 절차가 은혜롭게 잘 진행되도록 애써주신 교회와 노회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성도 목사님 오늘 설교 서두에 사라지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요. 사라지는 교회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교회, 나아가 더 힘차게 부흥하는 교회가 대형 교회이기를 축복합니다. 주경도 목사님 남기신 신앙 유산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대형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샬롬, 평강의 복과 샬바, 형통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도 하시고 거기 주보에 있는 것처럼 자녀분 일동이 또 저에게 귀한 선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따 나가실 때 한 분이 하나씩 꼭 갖고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장례 일정 가운데 또 일정이 안 돼서 인사 못 드리신 분이 있다면 예배 끝난 다음에 잠시라도 같이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첫 번 부모님에 의해서 나온 아기 있습니다. 우리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경배, 김영경 성도의 부부의 자녀 딸 전수아 지난 4월에 출산해서 오늘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죠. 네. 이 앞으로 올라와 주십시오. 이 앞으로. 네. 옛날엔 제가 아이를 들어서 했는데 이제는 힘이 빠져서 이제는 그렇게 못해서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큰아들 있습니다. 아주 씩씩하죠. 이렇게 잘 잡아주시고 우리 같이 축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와 하나님 아버지, 전경배, 김영경 성도의 부부의 자녀인 딸 전수아가 부모님에 의해서 처음으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모든 교우들이 함께 같이 축복하게 될 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자녀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보내주셨사오니 그 보내주신 부름에 합당하게, 목적에 합당하게 귀하게 쓰여지게 해주시고 믿음도 커지게 하시고 또 영향력도 커지게 해주시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시간까지 부모님들이 많은 사랑과 수고로 키웠습니다.
이제 더 많은 세월 동안 사랑과 또 말씀과 기도로 키워나갈 때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이들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주는 축복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격려금을 좀 준비했습니다. 예. 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3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